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기보다 아마 두려움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척이나 짓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 또 많은 분들이 혹시나 또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전염이 더 이상 빠르게 확산되지 않도록 서로가 우리가 조심하며 이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참 섬기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이것이 헌신이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섬김으로 또 예배를 돕는 우리 많은 지체들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남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모든 일, 그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 헌신,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또한 기쁨이고 또 영광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한 여인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위대한 증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삶을 지켜보며 그 마지막 그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뭡니까? 이른 새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새벽 3시부터 아마 6시 사이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간밤에 잠을 이루질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체를 잘 가져다가 장사를 잘 했을까? 향품은 잘 발랐을까? 세마포는 잘 이렇게 감쌌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뜬 눈으로 아마 밤을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놓여져 있는 무덤을 향해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결코, 헌신은 결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달려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무덤이 열려 있었고 그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주를 어디다 두었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누가 더 빨리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좀 더 젊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둘이 다 들어가 보았어요. 둘이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나오고 그리고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8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령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왜요? 여기 더 이상 있어 봐야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은 누가 어디에 갖다 두었을까? 그래서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돌아간 제자들, 그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열하며 우리 주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우리 주님을 어디에 갖다가 두었을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속에 오열하며 그 가운데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녀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없고 무기력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쏟아보지 않겠습니까? 헌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구체적 헌신, 여기서 우리는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정말 역동적인 그 신앙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 우리들, 그래서 우리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보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맛보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드리면 아까워 보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마음대로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묵상하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타치가 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일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증거한 이 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내일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